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기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는 다윗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되는 사건을 통해 알게 됩니다. 너희 가족의 가문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다윗이 버림받았다는 말이 아니요, 한번 대단한 징계를 죽을 때까지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요, 사랑하시는 그분의 매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다윗에게 붙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다윗을 깨어나게 합니다. 그 이전에 바세바 사건, 암논 사건, 압살롬 사건 등으로 계속 미미한 판단을 하던 다윗이 지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얻고 바른 판단을 하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제지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를 보내고 그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그를 깨어나게 했습니까? 위기가 그를 깨어나게 한 거예요. 스펄전은 말합니다. 달콤한 입맞춤만으로 사람이 경성하고 자신의 지위를 잘 지킬 것 같으면 하나님이 신자에게 달콤한 만 주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달콤한 뿐만이 아니라 고달픔과 불편을 통해서 받는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때때로 상실감과 고난도 주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이후에 아가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신랑이 모략 묻은 손을 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왔다. 밤에 신부가 말합니다. 난 지금 이제 다 탈의하고 편안하게 침상에 누웠는데, 그러면서 시적인 언어로 신랑에게, 문을 두드리는 신랑에게 얘기하죠. 나는 자면서도 깨어있네요. 시적인 표현 같지만 나 그냥 자겠다 이 말입니다. 소리는 듣지만 문을 열어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신랑이 떠나죠. 잠깐 신랑과 떨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 신부는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폭행과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시내를 활보하면서 혹시 그분을 보았는가, 그리고 다시 보니까 그분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계속되는 입맞춤이 아닌 상실과 고난을 통해 다윗을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 30절처럼 다윗처럼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가릴 때에 하나님은 선하시지, 나 부족한 게 있어 깨어나게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30절에 다윗의 행보가 눈에 띄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도망하기 위해
감난산 길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울죠. 그리고 같은 곳에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언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는가.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니까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그분도 감람산을 내려오시면서 무리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굽어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십니까? 자신을 버리고 자신이 보냈던 선지자들을 죽였던 예루살렘을 굽어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버린 아들 때문에 울었고 자신의 처지 때문에 울었을지 모르나 다윗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그런 개인적이고 소소하고 원통함 때문에 우셨던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대신 울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울어주셨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달리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는 다윗을 통해 더 큰 대의를 위해 우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한지라. 아히도벨은 제갈 공명 그 이상의 지혜를 가진 모략군 같습니다. 두려움을 줄만 합니다. 다윗도 지금 너털 걷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타고서 이 피난길에 오른 자로서 정신이 없었을 텐데도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짧지만 진심 어린 기도. 하나님 그의 계략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셨죠. 진짜 어리석게 해주셨죠. 아히도벨이 옳은 소리를 해도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막으사 아니다 후세의 말을 듣자. 이렇게 해서 그가 원통하게 하사 그가 고향에 내려가 자살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지요. 기도자의 열심과 기도자의 어떤 천심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니까 그런 거지요. 우리가 그 아드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크게는 아히도벨의 자살로 기도가 응답됐지만 작게는 바로 그 순간에는 어떻게 응답됐는가. 자, 32절을 보세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지금 사무엘아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하필 또 그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니까 1년에 수차례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 말고 구석구석에서 요소에서 예배하는 처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곳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면서 내가 왕의 종이니 내가 왕 가는 곳에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기도를 드리자마자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사 미리 기다리게 하셨고 다윗을 맞게 하셨고 충성을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맛이요, 곤란 중에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는 큰 기쁨인 것이죠. 그것도 후세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을 암시합니다. 32절 중반을 보세요.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아렉 사람이 누구인지 베델 남서편에 있는 한 종족이라고 하는데 이 기자가 뭘 말하겠어요? 그가 이스라엘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그죠, 우리아를 그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또한 도망가는 길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가드 사람 이때도 붙여주셔서 큰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도하니까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던 후세를 통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작전을 펴나가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기쁨이요, 예수 믿는 맛이 아니에요? 이거 누가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후세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그러니까 기도한 후에 모든 방면을 열어놓고,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마음 상한 다윗이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되니, 하나님,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렇게 후세처럼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셔서 위로도 받게 하시고 실제적으로도 도움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응답의 큰 복입니다. 다윗은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위기를 통해서 깨어났기 때문에 옳은 소리 합니다. 33절 보세요. 성군의 모습을 보여주죠. 너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너 힘들 거야. 그러자 후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에게 가서 그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려주어라. 이 명령을 받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세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먼저 후반절을 보시면 다윗의 말을 듣고 후세가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들어와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게 순종해가지고 압살롬이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후세가 왔다면 후세는 분명히 오해받을 거예요. 너 잠깐 여기를 비웠다가 다시 왔던데 뭔가 좀 뒤가 캥긴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 타이밍을 모두 맞추셔서 그가 압살롬보다 먼저 들어가게 해서 마치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것인 양 보이게 하셔서 주님이 이 모략에 기름 부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후세를 속여가지고 압살롬에게 거짓말이나 시키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큰 면에서 봤을 때 본문의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위한 전략에 있어서 이것은 지혜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일종의 하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셔서 다윗의 전략에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30절 보세요. 다윗의 친구 후세라 그래요. 34절에서 후세는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고 이제는 내가 왕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받드는 후세를 사무엘하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윗의 친구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른다.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어줄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번 상황을 바꿔서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로 자신을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친구로 모시고 섬겨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친구된 우리의 도리입니까? 바로 후세처럼 그분을 끝까지 따르고 그분이 가라 그래도 내가 당신의 종이고 신하이니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후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걸었던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입맞춤 속에서도 달콤함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쓴물과 애통과 잿더미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눈은 감기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던 이방인 후세 이때 등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역경의 시기에 친구를 만나는 것,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햇살과 같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햇살과 같은 후세와 같은 친구를 많이 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으로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절대 버리지 않는 친구 되신 예수님을 꽉 붙들 수 있는 후세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붙들면 여하튼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울었던 다윗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한 큰 대의로 우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서 탄식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우리는 오늘도 든든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케냐 가브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케냐에 큰 가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곳의 식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그곳에 전할 자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서 모일 때 마음을 더욱더 하나로 모아주시며 남모를 눈물 속에 있을 때 자신만 갖고 있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아량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후세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으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누추한 곳에서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경의 시기에 친구를 만나는 것은 바로 폭풍 지난 후에 햇살을 보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세와 이때를 다윗에게 붙여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러한 벗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벗 버리지 아니하시는 벗 되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이 신뢰가 구름을 잡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오늘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현